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1월 첫째 주부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돌아가거나 이 지역에 돌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풍성하게 불렀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 주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교회가 탄생한 것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는 기도가 밑바탕이 됐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볼 때, 이 대지를 딱 볼 때 참 아이러니할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무슨 선교를 잃어버렸을까? 아니,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을 텐데 왜 선교를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그 교회 안에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흥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고요.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더해졌냐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는 단순히 교회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의 정말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양적으로만 부흥한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도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을 망각한 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그리고 자기 교회만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대부분 유대교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틀에 갇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틀에 박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틀에 갇혀갖고 더 이상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그리고 자기 교회만 지금 신경 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강력한 핍박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핍박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만, 자기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보낸 겁니다. 큰 환난을 보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그들이, 그리고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핍박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만 잘 되면 되고, 자신들만 복 받으면 되고, 자신들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교회가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을까? 전문가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살펴봤더니요. 그 교회는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기 교회만 생각했어요. 자기 교회 성장만, 자기 교회 성장만, 그리고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개척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교육자를 개척 내보내지 않고요. 자기 교회만 계속해서 키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문제가 뻥 터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고 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지 자기 교회만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둔포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순종함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보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을 보냈죠. 핍박을 보내니까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만 좋아했거든요. 피가 섞이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피가 섞였어요. 피가. 그러니까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요, 사마리아로 가면 이 지름길로 가는데요, 뺑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럽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말조차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말도 걸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생각의 틀이 깨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선교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선교를 잃어버렸었지만 그런데 주님께 순종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까지.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노보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 선교회 출신으로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국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1866년도에 평양 근처에 있는 대동강변에 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제네럴 서문호를 타고 이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때 이 조선군과 무력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이 사람은 이 조선 군인에게 잡히기 전까지 이 배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왔던 성경책을 이 조선 땅에 이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막 던지다가 이 사람이 잡혔어요. 생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순교를 당했는데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빼서 이 선교사님의 이 목을 베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웃으면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줬어요. 성경책을 꺼내주고요. 그리고 두 손 모아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다른 사람들과 돌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접한 사람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지,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한국 땅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선교에 순종한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대한민국, 정말 어두운 나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젊음을 바쳐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므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올해가 55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55년 전에 이 둔포에 세워졌는데, 둔포에 이렇게 세워질 때 맨 처음에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제가 5대째 목회자인데 여러분 여기에 4대 목사님들이 수고하셨고, 그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고, 지금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어떤 교회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도와줬고, 여러분 그런 헌금으로 도와줬던 이 교회가 지금은 자립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찾아뵀는데, 원로 목사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트남의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의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잘 모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 둔포 침례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인도네시아 모롭 부족이죠. 그 모롭 부족에게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는 그 감동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마을 잔치를 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달란트 시장을 하려면 한 90만 원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감동받아갖고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100만 원. 가족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드려서 그것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3월이나 4월 달에 몇 개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틀 동안 성탄 이브와 성탄절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간의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어떤 권사님이 하겠다고, 그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그 물질을 거기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성탄절 집회를 했는데 4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4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장교 중에 한 장교, 여성 장교 대위 되시는 분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작년에 제가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님께 성탄절날 우리끼리만 정말 우리끼리만 잔치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편이 왔어요. 우편이 하나가 왔는데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선물 보내는 사역을 하는 그곳에 왔는데, 미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전 그 목사님 모르거든요. 미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모르는데 그분의 추천사가 써서 우리 교회로 이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선물 상자를 보냈잖아요. 선물 상자. 그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 선교가
작년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제가 또 그 감동을 받기를, 어떤 감동을 받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국내 선교는 하는데 해외 선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제가 12명의 선교사님을 좀 돕자고. 12명의 선교사님을 돕자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헌신하셔갖고 지금 1월 달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12명의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둔포침례교 이름으로 보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차인표 씨, 한번 PPT 넘겨줘 보실래요? 예, 차인표 씨가 크리스천 연예인 부부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 신혜라 씨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혜라 씨가 2006년도 5월 달에 인도 콜카타로 컴패션 이제 비전 트립을 가기로 했었는데, 신혜라 씨가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남편 차인표 씨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인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인도에 갔습니다. 억지로 갔는데 이 컴패션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인도에 도착해서 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버스를 타고 4시간 동안 달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자전거식 인력거를 타고 30분을 더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고요. 정말 가난한 그 동네 마을에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는데, 아이들이 입은 옷은요 새카맣게 때에 쩔어갖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분들이 도착했다고 환영한다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역겨운 냄새 때문에 아주 애들이 씻지를 않아갖고 막 그 땀 냄새와 여러 가지 막 그 냄새들이 막 섞여갖고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때 이제 차인표 씨가 그 아이들 앞에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한 아이 앞에 다가갔는데 맨 앞줄에 앉은 한 남자아이가 이 차인표 씨에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었대요. 그리고 차인표 씨가 이 아이에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표야,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여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 어린 아이 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요,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벌으면요, 그 돈의 얼마만큼은 선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에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자기는 원망불평하고 거기에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아내에게 떠밀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선교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 차인표는 선교의 사명을 알게 되었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계속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계속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내게 있는 물질이 나만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물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교를 받던 나라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6.25 전쟁
세대들이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도움받던 나라였어요. 도움받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을까요?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립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라고. 여러분 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라고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만 안 마시고,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요즘에 얼마입니까? 7, 8천 원 하잖아요. 막 5천 원, 비싼 데는 7, 8천 원 하잖아요. 그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요, 한 잔만 아껴도 그 한 잔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